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날 어둠 속에서 예배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전통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어둠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시간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 안드레아 만테냐가 남긴 한 점의 그림으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접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안드레아 만테냐가 그린 성 제노 성당 재단화의 일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힘겹게 하신 7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라는 뜻으로 보통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만테냐의 그림과 예수님의 가상 7언을 함께 볼 텐데 이것을 통해서 예술과 말씀 양면에서 감동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성금요일 특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찬송가 143장 함께 부릅니다. 143장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림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바로 아래 병사 몇 명이 보입니다. 서 있는 병사는 손에 천을 들고 있습니다. 못 박히시기 전까지 예수님 몸을 감쌌던 예수님의 옷입니다. 바닥에 앉아있는 또 다른 병사들은 낄낄대는 표정으로 둥근 말판에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서로 가지는 장면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워 희롱한 사람들, 손과 발에 팔뚝길이만한 긴 못을 박아놓은 사람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흐르게 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서 낄낄대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엄청난 통증을 겪고 있는 예수님을 농담과 장난의 소재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합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인 저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그 말씀을 실천하십니다. 자기를 죽이고 모욕하는 원수들을 위해 그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를 덮어주시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을 잠시 묵상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드렸던 죄, 또 그림 속의 저 어리석은 로마 병정처럼 주님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 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지 못한 죄, 용서하며 살지 못한 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아갔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림을 바라봅시다. 이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림을 좌우로 나누었을 때 그림의 밝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른쪽은 다소 밝게 그려진 반면 예수님 입장에서 왼쪽은 어둡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바라볼 때는 왼쪽이 밝게 또 오른쪽이 어둡게 되어 있죠. 화가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과 못 박힌 두 사람의 강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형당한 두 사람은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왼쪽에 못 박힌 강도는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억울함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이렇게 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쪽 강도의 청을 받은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오른쪽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강도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슨 공로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청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일이 그를 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한마디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비록 우리가 이 강도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은 오른쪽 강도의 길과 죽어가는 순간까지 분노와 저주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왼쪽 강도의 길입니다. 자, 이제 잠시 빛과 어둠, 그 찰나의 선택을 묵상합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숨을 거둘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왼쪽 사람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순간 빛의 비추심을 받은 오른쪽 사형수처럼 살 것인가? 잠시 묵상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림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 좌측 아래에 울고 있는 여인들이 보입니다. 이 여인들 중에 울다가 기력이 쇠진하여서 다른 여인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여인이 보일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 맡겨 봉양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림 제일 왼쪽 아래에 서 있는 청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들도 해를 입을까 봐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때 오직 요한만은 용감하게 십자가 아래를 지켰습니다. 요한의 그 충성을 보신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어머니 이제부터 저 청년을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향해 간곡하게 당부하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은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을 네 어머니로 생각하고 보살펴다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걱정하셨습니다. 자기의 고통이 극심한 순간에도 슬픔 속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또 우리는 요한처럼 다른 이를 마치 내 가족인 양 품고 보살필 수 있는 아량과 넓은 품이 있습니까? 자, 이제 잠시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끼셨던 예수님의 인간적인 슬픔을 느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제자 요한의 귀한 섬김을 묵상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시간 잠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구합시다.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가 예수 안에서 길을 찾고 안정되도록 하나님께 청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들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림을 바라봅시다. 이제 예수님의 얼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지쳐서 한없이 일그러진 이날 예수님의 얼굴은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버림받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당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아람 언어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일단의 이단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신 예수님이 이토록 모진 고통을 속수무책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평범한 일반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 예수가 자기를 버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낸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단이죠. 만약 예수님이 영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고통받는 순간에 그 영이 육신의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 그런 거라면 그런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쓰고 희생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 철저하게 그 고통 속에 내던져지고서 또 아무 저항 없이 희생당해야만 우리 인간의 모든 징벌을 오롯이 대신 감당하는 희생양다운 희생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말은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로 계셨습니다. 우리 대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버림받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버림받은 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우리 대신 지어 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슬픔을, 비참함을 묵상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간에 전능하신 신성의 하나님이시여 또 동시에 완전히 버림받은 인성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림을 바라봅시다. 울고 있는 여인들 바로 뒤에서 왼손에 방패를 든 채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병사를 주목하십시오. 그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창처럼 보이는 긴 무언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병사들이 들고 있는 창과 그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목숨을 단숨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형틀에 매달린 채로 하루 온종일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었던 것입니다. 온몸에서 피와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예수님도 극심한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때 사람들이 해면에,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것이죠. 그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이 입술을 죽이도록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그림 속에서 이 병사가 들고 있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띄운 갈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목마름을 영원히 풀어주시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누구보다 극심한 육체의 목마름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그 목마름을 경험함으로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이분이 겪고 있는 그 목마름은 우리가 겪었어야 할 목마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대신 스스로 목마르게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실로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의 고통으로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리고 이웃의 관심에 목마른 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제 찬송가 1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시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금식하면서 준비했거나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일 것입니다. 이 예물은 모레 부활절 헌금과 함께 사랑과 도움에 목마른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국민들 구호를 위해 보낼 예정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6번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림을 바라봅시다. 배경이 되는 하늘을 살펴보십시오. 뜻밖에도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풍경과는 아주 대조적인 맑고 푸른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죽음을 표현하는 많은 화가들의 그림은 하늘을 캄캄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화가는 의도적으로 하늘을 파랗게 묘사합니다.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맑은 하늘로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땅에서는 비극이지만 하늘의 계획으로는 마침내 구원이 이루어진 축하의 이벤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하여 슬프고 비극적인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슬픔의 끝을 달릴 때 역설적으로 하늘의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문을 마침내 열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잠시 우리를 위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합시다. 비극의 끝에 통쾌한 반전이 다가온 것처럼 패배와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맡으셨던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신 예수님의 감동적인 한마디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모진 길을 다 통과하시고 마침내 우리 죄를 씻는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침내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바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 줬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림을 바라봅시다. 그림의 좌우 뒷배경은 매우 대조적인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던 왼쪽 광도가 있는 뒷배경은 매우 어둡고 을씨년스러운 바위산이 음침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러니까 예수님께 낙원을 허락받은 오른쪽 강도가 있는 뒷배경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하나의 도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배경에 그려진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실제 예루살렘의 모습보다 훨씬 번창한 도시로 묘사되고 있으며 그리고 훨씬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원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구원의 도성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동시에 묘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상징입니다. 화가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예수님의 뒤편으로 천국을 연상할 수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그려둠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마침내 안식하실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역의 끝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 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등에 무겁게 지워진 십자가의 무게로 휘청대고 눈물 짓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 더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아픔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우리의 모든 서름을 어루만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 아버지의 손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품이 있는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곳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과 저를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청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골고다 언덕 위로 찬란하게 떠올라 있는 화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자, 이제 잠시 힘든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따뜻한 내 아버지의 손길을 떠올립시다. 그분의 품에,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과 영혼과 미래를 부탁하며 이 귀한 약속을 묵상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더라도 힘들더라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도 간의 교제 시간이 없습니다. 축도가 끝난 뒤에도 최소 5분 이상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침묵 가운데 조용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